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됐죠. 나니아 연대기에서 보면 그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곳이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집에 있는 옷장이죠. 옷장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모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집에 걸려있는 그림을 통해서 주인공들은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갑니다. 일상적인 삶은 바로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바로 주님을 어디서 만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이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읽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을 사실 읽어보면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30절과 3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끝나요. 바로 앞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미 요한복음이 왜 기록됐는지 또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는지 결론 다 내렸어요. 전체적으로 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으로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21장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21장 일종의 에필로그죠. 근데 왜 21장이 중요한지 살펴보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임무가 될 것 같습니다. 21장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더 있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이야기는 좀 길지요. 우리 장로님께서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어부들인 제자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요. 그렇게 새벽녘에 아무런 성과가 없어서 실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몰라보는 사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제자들은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됐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 14절에서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3번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3번 아니고요. 4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나타나셨잖아요. 도마 없을 때. 그리고 도마 있을 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디베랴 바닥 호숫가에서 나타났으니까 사실 4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방점이 찍힌 걸로 봐서 막달라 마리아는 개인적으로 만난 거니까 그래서 제자들 함께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신 것으로는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좀 혼동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3번째 만남에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누가 있었는지 그 명단이 등장합니다. 2절에 나오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이니까 요한과 야고보. 다른 제자 둘, 그랬어요. 다른 제자 둘. 구체적으로 이름은 안 나오지만 베드로 나왔으니까 그의 형제 안드레일 거고 또 나다나엘과 항상 붙어 다니던 빌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두 7명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21장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3절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대목에서 행동을 이끄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 베드로가 그렇게 먼저 얘기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들이 디베랴 호숫가에 갔는데 디베랴 호수는 바로 갈릴리에 다른 명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도 부르고 디베랴라고도 불러요. 이들은 원래 어부였기에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 본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부활한 주님을 뵌 후의 제자들의 생활과 삶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그 부활 후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요,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당부를 하시면서 급하게 끝납니다. 마태복음도 급하게 끝나고 마가복음도 급하게 끝나고 누가복음도 급하게 끝나요. 오직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끝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부활한 주님을 다시 뵌 곳이 디베레아 호수, 갈릴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들이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으로 돌아가서 일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제자들도 물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보면 이거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상하다, 얘기가 되게 힘없이 끝난다, 이거 맥 빠지게 끝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죠.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해외로 나가야 되죠.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적어도 이웃 마을 정도는 가서 부활한 주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을인 디베랴로 갔습니다. 그들이 원래 있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갈릴리냐? 왜 디베랴냐?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일러준 바가 갈릴리였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나더라도 그 제자들이 다시 그들의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뵌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향적으로 요한복음을 읽는다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곳은 다른 어떤 신성한 곳이나 새로운 곳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직업인 그물을 깁고 물고기를 잡고 잡은 물고기를 팔아서 삶을 영위하는 공간, 그곳에서 주님이 만났다라는 거죠. 태양이 내리쬐는 호수 한가운데서 물고기를 잡느라 흘린 땀 냄새가 진동하고 비린내가 나는, 잡히지 않을 때는 옆에 사람과 부딪혀도 짜증이 나지만 또 좀 많이 잡히면 흥겨워서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곳은 교회라는 건물이나 교인들이 모이는 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 공간,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사람들과 만날 때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로렌조 형제단이 했던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아비뇽의 테레사라는 그 여인은 영성가예요. 중세 영성가인데 그 테레사는 진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엌의 그릇들 사이에서 만난다. 왜 하나님을 부엌의 그릇들 사이에서 만날까요? 네? 하나님을 거룩한 곳에서 만나야지 왜 부엌에 있는 그릇들 사이에서. 표현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Pots and
펜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펜 씻다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하다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했겠죠, 중세의 사람들은. 근데 정말로 이 여성 영성가는 대단했던 거예요. 설거지 중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것 따로 있고 속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분법을 극복하고 하나님은 어디에고 계신다. 부활한 주님은 우리를 특별히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만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간은 특별히 예외적이고 구별되는 다른 어떤 공간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교회 건물이나 예배당이나 기도원이라는 특별한 공간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간 것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말하는 그 장소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소망과 정성과 정열을 쏟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신앙의 장소는 바로 우리가 매일처럼 마주하는 사람들과 그들과 어울리면서 삶을 나누는 공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소의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의 공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문받은 것을 배달하러 가는 운전대를 잡고서 출근을 하는 전철 안에서 식구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밥 먹은 후에는 설거지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준비를 하면서 또 학생들은 숙제나 또 예습을 하면서 학교를 가면서 예약한 환자의 차트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서 그리고 함께하기 싫은 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할 때도 특별히 실타래와 같이 풀리지 않는 일들로 자신의 삶이 꽁꽁 얽혀 있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한 이야기는 그래도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일상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은 많이 듣던 이야기죠.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시다라는 모티브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모티브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이 둘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째를. 사실 디베랴 호숫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미 만나신 적이 있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부분에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바로 이 얘기가 나오고요.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어부를 부르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5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잡지 못해서 새벽녘에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지시하신 것에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2배에 가득하게 잡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존재 앞에 경외감을 느낀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른바 사람을 낚는 어부를 삼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일정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읽은 21장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에 대한 언급이 앞에도 전혀 없고요. 요한복음에는 이 얘기가 전혀 없다가 바로 이 21장 제일 마지막에서
그것도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는 목적을 다 기술한 다음에서야 21장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만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던 제자들에게 새벽녘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가득 잡고 먼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옷을 입고 의관을 정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그 베드로에게 제자로서의 일을 맡기는 대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바로 이제서야 제대로 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부르심을 맡기신 거죠. 부르신 것이죠.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짜고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에 제자들이 엉겹결에 따라가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본문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처음 뵀을 때 예수님이 강력하고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쳐서 예수님을 본 즉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겠다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따랐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은 적어도 3년이 지났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로서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천상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번민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일을 맡기셨느냐? 바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로서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여러 사역을 옆에서 보면서 이분이 우리와 다른 분임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을 찾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연민과 애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라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서기도 했고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는 황당해하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면 우쭐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평가해보면 이들이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대답을 아직까지 찾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 결과는 뭐였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시니까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도망가고 흩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디베랴 호숫가에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제자란 모름지기 어떤 사람들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완수되었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하고서야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제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이제야 제자들은 제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 답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답이 바로 제자로서의 자세요. 제자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나셨습니다. 디베랴 호숫가는 제자들의 삶의 공간이며 일상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역시 일상의 한 복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며 우리의 가정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한 것과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한 것에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통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저 세상에서 살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서 일상 삶 속에서 분명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해서 결코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과 야망이 가득한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로서 당당히 서라는 것입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인스턴트 처세술과 자기중심의 세속적인 셈법과 강자만이 살아야 한다는 법칙을 거스르며 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면 이제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제자들은 이제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구운 생선과 떡을 함께 나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식사 자리로 제자들을 초대하신 거죠. 특히 생선과 떡은 포도주와 떡, 생선과 떡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성찬의 자리였다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나누며 식사를 함께하고 그렇게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식사할 때, 그들이 함께 모일 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일상 가운데 또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잠깐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 준비할 때 성경을 잠깐 읽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기 잡을 때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 하고 있는 직업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지. 여러분이 일하다가 직장에서 시간이 짬이 나서 살짝 기도할 때 살짝 말씀 그때 오신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 어디에도 그런 거 없고요.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정신없이 그물질을 하고 그리고도 아무 성과가 없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고 그렇게 모든 육체와 정신의 정성을 다한 일에 결과가 좋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절망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옳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일해서 허기가 져서 음식이 간절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권하며 함께 힘을 내자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게 모이는 바로 이 모임 가운데 우리 사이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우리가 세상의 일에 아무리 바쁘게 살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해서 실망과 절망에 빠졌을 때도 바로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와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베랴 호수, 갈릴리 이방인들의 마을로 불리던 곳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 지방 출신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의 주류 지도층이 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전통과는 멀고 지휘하는 거리가 있으며 누리는 것과는 관계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혹자는 또 이 그물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로 식사를 해 드셨으니까 그럼 교회 성도들을 잡아먹는 건가? 뭐 이렇게 잘못 해석이 되겠더라고요. 본문을 다시 읽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물고기를 잡기 전에 이미 그 숯불 위에 생선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좀 따로 해석을, 어떤 사람들은 잡은 153마리와 먹은 물고기는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거는 교회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난. 그래도 좋은 의미가 있어요. 153마리니까 많다는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되겠죠. 종류가 다양하다. 다양한 물고기가 있다. 근데 그 다양한 물고기가 있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나이가 달라도, 경험이 달라도, 성향이 달라도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로 결단을 하며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함께 세상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여러분 각자의 디베랴 호숫가는 어디입니까? 제가 오늘 쭉 아까 정리하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김영식 장로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가지고 주문 받을 때 운전대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라는 아까 그래서 그런 멘트를 넣은 거예요. 예, 디베랴 호숫가는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주치는 그 사람들 속입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오늘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